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혹은 각기 달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장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잠깐 단편적으로나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24절부터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잊혀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어떤 존재들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아들, 딸들이 낳고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남겨진 자식들이 또 그 다음 자식들 놓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촌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정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막 촌수가 매겨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었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만남을 가졌다 칩시다. 그럼 그런 만나면은 그분들과의 촌수가 있을 건데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또 그 중간중간 관계들이 많을 건데 서로 어떻게 호칭을 하고 대우를 할까요? 그거와 같은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몰라서도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이제 골탕 먹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할 때에는 천사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가끔 그 인터넷상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잘못이다. 그건 엉터리다. 그리고 막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또 하나님은 각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또 한 분일 수도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막 서로 반박을 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2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43절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신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데 그럼 어째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자손이 되겠냐 이 말이죠. 이해가 갑니까? 다윗이 예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다윗이 자손이 되느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오늘날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 촌수라든가 인간관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엄마, 자식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신 영.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 엄마, 자식 뭐 이런 관계로 생각하고 못 박아버리면 어쩌면 참 엉뚱한 헛다리 짚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 말씀 맞다나 말이죠. 3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장래에 우리가 이 세상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관계, 그것은 결국 그때의 그 이야기지. 지금 너희들이 그걸 갖고 왈가왈가 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서로 싸움질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완벽해서 교통하는 그런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면은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세 분인지 한 분인지 그거 갖고 싸움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겁니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즉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옳고 그르고를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다시 반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녕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그것부터 확실히 알아 이거죠. 만약에 네가 살아있다면은 그것이 지금 네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짓에 정신을 판다는 겁니다. 만일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면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의문을 품고 서로 간에 형제라하면서 싸움질하고 그러지도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 때에 알아야 될 일은 부활 때 알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관계, 그 교통. 오늘 말씀 중에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어떤 관계, 하나님의 어떤 모습, 이거 지금 내가 그걸 고민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의 자식이 되고 자녀가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로 나는 기뻐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 매진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 분인지 한 분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형제하는 사람들끼리 자매라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람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알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죠. 그래서 그렇게 싸움질을 안 하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일은 만들지 않겠죠. 그걸 오늘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귀한 시간 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정녕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정녕 산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십시다.